오늘은 거울을 통해 신심의 중요한 자세를 말하고자 한다. 거울은 불법상으로 참으로 많은 의의가 있고 비유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우리의 신심에 한해서 간결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어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동경등은 사람의 모습을 비추지만 아직 마음은 비추지 못하느니라. 법화경은 사람의 모습을 비출 뿐만 아니라 마음도 비추느니라. 마음을 비출 뿐만 아니라 선업도 미래까지도 비추어 보심이 흐림이 없느니라. 마음을 비출 뿐만 아니라 선업도 미래까지도 비추어 보심이 흐림이 없노라. 동경등은 사람의 모습은 비추지만 마음을 비추지는 못한다. 법화경은 사람의 모습뿐 아니라 마음도 비춘다. 마음뿐이 아니다. 과거의 업인도 미래의 흐림 없이 비춰낸다. 거울은 눈에 보이는 얼굴과 모습을 비춘다. 불법의 거울은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 비춰낸다. 거울은 반사의 법칙 등 빛의 법칙을 응용해서 모습을 비치도록 연구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성과이다. 어본조는 우주와 생명의 법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성불할 수 있게 한 궁극적인 부처의 지혜이다. 용모를 단정히 하려면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자신을 바라보고 성불할 수 있게 한 궁극적인 부처의 지혜이다. 용모를 단정히 하려면 거울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을 응시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면 생명을 비추는 거울이 필요하다. 일생설불초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암경도 닦으면 옥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지금도 일념무명의 미심은 닦지 않은 거울이며 이를 닦으면 반드시 법성진여의 명경이 되느니라. 부역의 흐린 거울도 닦으면 옥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미옥의 생명도 닦지 않은 거울이고 이를 닦으면 반드시 묘법의 빛을 내는 명경이 된다. 어떠한 사람의 생명도 본래는 반짝반짝 빛나는 명경인 법이다. 차이는 그 명경을 닦느냐 닦지 않느냐이다. 닦으면 부처 흐리면 미혹된 범부이다. 묘법을 부르는 일이 생명을 닦는 일이고 우리는 몸소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묘법을 가르치고 그 생명의 거울을 빛내도록 노력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명의 거울을 닦는 장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얼굴을 닦으면서도 생명은 좀처럼 닦지 않는다. 얼굴의 기미는 신경을 쓰면서도 혼의 기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가운데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있다.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미모의 청년 도리언 그레이는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별명이 빛나는 청춘이었다. 어느 화가가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남기고자 그의 초상화를 그렸다. 멋지게 완성된 그림도 굉장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도리언은 어느 친구의 영향으로 점점 쾌락과 악행의 길로 빠져들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도리언의 아름다움은 번하지 않았다. 눈부실 만큼 화려했다. 몇 년이 지나도 젊음은 그대로였다. 한편 초상화는 도리언의 무절제한 생활 그대로 조금씩 추하게 변했다. 결국 도리언은 어느 한 처녀를 농락하고 끝내 자살로 몰아넣었다. 이때 초상화의 얼굴은 보기에도 흉할 만큼 사악하고 잔인한 표정을 지었다. 그 뒤에도 도리언의 악행이 심해질수록 초상화도 흉하게 변했다. 도리언은 두려워졌다. 이 혼의 얼굴은 추한 모습 그대로 영원히 남는다. 도리언이 죽는다 해도 그 진실을 웅변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설령 선인이 되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도리언은 결심했다. 이 초상화를 없애버리자. 이 그림만 없어지면 과거와 결별할 수 있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도리언은 그림을 칼로 찔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본 모습은 젊고 아름다운 도리언의 초상화와 그 앞에 쓰러진 늙고 비루한 모습의 남자였다. 그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다. 결국 초상화는 도리언의 생명의 얼굴이고 혼의 얼굴이었다. 그의 행동으로 비롯된 인과가 남김없이 새겨져 있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감출 수 있어도 혼의 얼굴은 속일 수 없다. 하물며 인관의 이 법은 엄연하다. 불법은 음덕양보라고 설한다.
불법의 세계에는 전혀 헛됨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거나 겉을 꾸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선악의 인과를 새긴 혼의 얼굴은 어느 정도 표면의 상으로 나타난다. 영국에는 얼굴은 혼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다. 혼의 얼굴을 아름답게 닦으려면 거울을 보고 얼굴을 단정히 하듯 생명을 비추는 명경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관심의 어본존이다. 관심본존 초에는 관심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다. 명경을 향할 때 비로소 자구의 육근을 보는 것과 같다. 명경을 향할 때 비로소 자신의 안 이 비설신의를 볼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심은 자신의 마음의 십계를, 특히 불계를 보는 일이다. 그를 위해 대성인이 인류에게 주신 것이 관심의 어본존이다. 니치칸 상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본존을 명경에 비유하도다. 이 어문은 그야말로 어본존을 명경에 비유하고 있다. 어이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묘오렌게 쿄에 오자는 만상을 나타내서 일법도 남는 것이 없다. 묘오렌게 쿄에 오자, 다시 말해 어본존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나타내고 빠진 것이 없다. 어본존이야말로 우주 전체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명경 중의 명경이다. 이 어본존에게 기원할 때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을 보고 불계를 용연시킬 수 있다. 우리 신심의 일념은 그대로 어본존의 빛이오 대우주에 반영된다. 이것이 일념 삼천의 법리이다. 대성인은 사도의 문화 아부스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보열의 보탑을 공양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양하시는 것이며, 그대은호 다보열의 보탑, 다시 말해 어본존을 공양하신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공양하시고 있다. 어본존에게 기원하는 장엄한 신심은 그대로 자신이라는 보탑을 장식하고 장엄하게 한다. 어본존에게 기원하면 곧바로 우주의 모든 불보살이 우리를 지킨다. 비방하면 그 반대이다. 예컨대 때로는 근행과 광포활동을 싫다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마음은 그대로 거울처럼 대우주에 비친다. 말하자면 제천도 싫다 하고 생각한다. 이래서는 선신의 참된 힘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일이든 또 복운을 쌓자며 기꺼이 행동하면 제천도 환희하고 씩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어차피 행동할 것이라면 그쪽이 이득이다. 또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는 일념으로 불도 수행을 하면 불신하거나 푸념하는 그 마음이 공덕을 없애고 만다. 그 결과 당연히 공덕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역시 시간 낭비였다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된다. 악순환이다.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면서 신앙에도 그 약한 일념이 우주의 거울에 비치고 애매한 결과가 된다. 강한 확신이 있으면 복우는 무한대이다. 어쨌든 이런 미묘하고 엄연한 신심의 마음을 자신이 조절하면서 상쾌하게 열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도 경애도 드넓게 열 수 있다. 모든 생활이 틀림없이 공덕으로 가득 넘칠 것이다. 이 일념의 미묘함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심의 핵심이고, 거기에 일생성불의 열쇠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속담에 제 낯짝 비뚤어진 줄 모르고 거울만 탓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다. 그런데 거울이 나쁘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행불행은 모두 자기 생명의 인과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이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신심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옛날 어느 시골에 거울이 없는 마을이 있었다. 거울이 귀중품이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도성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거울로 서물을 건넸다. 그러자 처음 거울을 본 아내는 거울에 비친 여인의 모습에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결국 도성에서 여인을 데리고 왔군요 하며 큰 싸움이 났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희극이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명이 비친 그림자임이 분명한 인생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모른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한다. 불법이라는 생명의 거울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타회 현상의 본질도 간파할 수 없다.